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5쪽에 있는 민수기 7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동일한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이르러서 오늘의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는 다음 주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혹은 뭐 예배나 헌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 드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7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즉 성막이 완공이 돼서 그 성막 봉헌식을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성막이 완공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날에라고 하는 그 뜻이 되는 것이고요.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12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그 낙성식이라고 할 수 있죠. 낙성식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성막 앞으로 그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무엇을 드렸냐면 소 12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당 각 지파의 대표당 1마리씩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수레는 그 소 2마리가 한 수레를 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6대의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 2사람당 한 수레씩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이 민수기 7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6대의 수레 또 12마리의 소는 어디로 분배가 됐었냐면 레위 지파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에게는 분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당연히 제사장들에게도 분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고앗 자손들이 다루는 것들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예컨대 뭐 언약궤라든지 뭐 진설병 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들 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꿰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수레 2대, 소 4마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고앗 자손들에 비해서는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 그 텐트 같은 것들을 그들이 메고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 덮개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무거웠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2대가 필요했었다는 것이고,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4대의 그 수레와 8마리의 그 소가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그 수레 한 수레당 소 2마리가 이렇게 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됐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것들은 뭐 성막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라든지 뭐 나무 판자 같은 이렇게 무거운 것들, 제일 무거운 것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4대의 수레, 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2대의 수레가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하나님께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낙성식 때 올려드렸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는, 그러니까 단락이 시작될 때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락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월 중순 무렵부터 확고하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이냐면, 제가 이제 그 복음의 순례자 교회 온라인 교회가 창립이 된 지 지금 7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뭐 연기나 핑계 같은 것들을 대면서 오프라인 교회의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과 또 제 주변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좀 드렸더니 그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뻐해 주시면서 저를 많이 응원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서 기도를 해나가는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둘째에게 이 문제를 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성물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째는 선뜻, 근데 그 아이도 지금 현재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단계에 있거든요. 다만 그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인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 비용만큼 그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걔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는 아주 친한 지인한테 그것을 좀 빌려서
일단 충당을 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상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리는 것을 좀 앞당겨서 빌려서 아빠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자금을 쓰고, 본인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빠인 나도 물론이지만, 육신의 아빠인 나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굉장히 칭찬받고 이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역시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이제 일단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둘째의 반응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12지파의 당시에 모세시대의 그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중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을 한다면 자발적으로 또 믿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세워질 때, 장립이 되어질 때 그 장로님들에게 그 장립에 따른 그 비용을 교회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으면 1억까지 혹은 뭐 수억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 1억 정도를 청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또 안수집사나 권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또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5천, 3천, 좀 더 작은 교회는 뭐 3천, 10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 형태로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이 되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형편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도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로에 장립이 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장로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분명한 것입니다. 건축 헌금과 같은 작정 헌금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건축을 하겠다, 혹은 이걸 확장을 하겠다, 좋은 것이죠. 뭐 세상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좋은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배당을 해서, 집사님들은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배당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 1년 동안에 이렇게 다 매달 얼마씩 내서 그 작정한 그 부분만큼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분량대로, 자발적인 믿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겨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의미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 가운데서 내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 가운데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든지 인색함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헌금 같은 거를 할 때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듯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릴 터이니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헌금이 아니고 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협박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협조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너에게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큰 병을 앓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지출이 분명히 생길 터이니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라고 하는 협박 혹은 강요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결은 조금 다르지만 불의웃 돕기 성금을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의웃 돕기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어떤 연민이라든지 동정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자립 그 개척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불쌍해서 내가 좀, 나도 어렵지만 저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나도 좀 헌금을 좀 무리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불의웃 돕기 성금하듯이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두 가지 모습, 그것은 자발적인 믿음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과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로서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아까 말씀에 좀 연이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국교회에 했던 그것을 제가 좀 문제점이라고 봤던 것이 뭐냐면, 그 성도들이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들을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것을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그 어떠한 성도가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를 저는 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저만큼의 헌금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만큼의 헌금을 했다라고 하면은 목사 눈에 그 성도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성도를 대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 성도, 저 집사, 저 장로는 이만큼의 헌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못 미치게 너무나 작은 부분으로서 헌금을 했을 때에는 그 분을 미워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만약에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들의 사례비라든지 교회 운영자금이라든지 뭐 교회에 어떤 세가 있다고 한다면 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헌금으로서 이렇게 충당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헌금들을 이렇게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부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재정집사를 세웠다든지 재정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을 몰라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은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역을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헌금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면서 그 재정부에다 그것을 떠맡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또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알면서 적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그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재정 파트에다만 맡겨가지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재정 파트에서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게끔 해서는 그것도 역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만을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믿음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